오늘 이 시간에는 파워 기도 시리즈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주제가 있으니 금식하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그와 같은 주제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하는 정을 하겠습니다. 금식 기도의 능력. 여러분, 금식 기도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함과 진실함의 표현인 것이에요. 우리가 파워 기도 시리즈 첫 번째 밤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간절함이다. 이 간절함에, 이 진실함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 눈을 우리를 향하여 집중하지 않으실 수 없는 기도의 방편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금식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절함과 진실함의 표현이 금식이라 금식 기도를 할 때 그러면 그런 질문이 일 수 있어요. 그러면 밥을 배불리 먹고 든든히 먹은 다음에 기도하면 간절함이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의아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답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보통으로 기도하는 모습과 금식으로 기도하는 모습은 분명 차이가 있어요. 그 간절함에 있어서 분명 차이가 있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금식을 통하여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허황된 이 욕심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건강한 신체와 주먹을 자랑하는 장수라 할지라도 3일만 금식하면 겸손해져요. 왜 그렇겠어요? 육신에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금식은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해요. 겸손하게 만들어요. 주님 앞에 진실할 수밖에 없는, 그렇구나, 내가 3일만 금식을 하여도 이렇게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 금식을 하면 이 배고픔으로 인하여 짜증이 나지만 그러나 금식하며 기도를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감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깊은 영적인 단계까지 나가게 되니 이 금식 기도에는 분명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금식으로 기도해 본 자들은 알 수 있는데 오늘 시대의 21세기에 점차로 이 금식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금식 기도는 왜 귀한 것입니까?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필요로 하는 영양분, 그렇잖아요. 음식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차단하고 내가 주님 앞에 전적으로 나의 심령이 주를 향하여 드리겠다라고 하는 대단한 결단과 각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아뢰겠다 하는 것이 바로 금식 기도죠. 그런데 이러한 간절함이 없이, 이러한 진실함이 없이 섣불리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 시험 들어요. 어떤 시험이 드느냐? 제일 먼저 찾아오는 시험은 너무나 배가 고파.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에 먹을 것이 자꾸만 떠올라요. 그런데 간절함으로, 진실함으로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생명을 각오하고 주님 앞에 금식으로 기도하면 넉넉히 이겨나가게 되니 심지어 어떤 분들은 40일까지도 금식을 이루나가요. 저는 금식 기도를 시작하면 두 번째 날부터 꼭 먹고 싶은 음식들이 쫙 줄을 서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쫙 줄을 서는데, 그런데 항상 제일 먼저 금식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정말 먹고 싶은 음식이 뭐냐면 단팥빵이에요. 단팥빵. 아유, 알아주시는 분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것까지도 알고 계신. 단팥빵이 왜 그렇게 생각이 나는지 몰라요. 3일째가 되면 그 노릇한 그 풍미스러운 냄새까지도 코에서 막 진동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참 주님 앞에 간절한 자세가 아닌 잘못된 모습으로 기도할 때 이런 모습인데, 여하튼 그래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내려갈 때는 이 편의점에서 단팥빵을 3개를 산 다음에
바나나 우유랑 맛있게 다 먹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대로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하여튼 그와 같은 마음이 참 시험으로 다가오는데,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래서 사탄이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그렇게 시험하였구나, 이 나쁜 사탄아,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금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데, 단팥빵이 자꾸 생각나면 어떻게 해요? 물을 자꾸 펄컥펄컥 마셔요. 그러면서 기도에 집중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금식을 마치고 나서 미움으로 보식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그 단팥빵이 사라져버려요. 먹고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단팥빵을 금식한 이후에 먹은 적은 없어요. 신기하기도 하지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저를 이렇게 보시면, 야, 너 되게 웃긴다, 그렇게 보시지 않을까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깜짝 놀라십니다.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가 되시는데, 창조주가 되시는데,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력,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니 도대체 너 왜 그러니? 하나님께서 눈을 떼실 수가 없어요. 마치 그 모습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떠한 고민거리로 인하여 밥을 먹지 않고 문 열고 나오지 않으면 엄마가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요? 잘 안 넘어가죠. 관심을 갖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러한 것이죠. 긴장하시는 것이죠. 관심을 갖고 우리를 쳐다보시지 않으실 수가 없으신 거죠. 그것이 바로 금식 기도를 할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관계가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해요. 금식 기도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데, 보통 기도가 완행이 열차라면 금식 기도는 급행이 열차다. 보통 기도는 완행 열차인 그 모습에 반하여 금식 기도는 급행 열차다.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더 빨리 응답하는 그 기도가 금식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금식은 여러 경우에 실천이 되었는데, 첫 번째는 우리 한번 한 음성을 하겠습니다. 극도의 슬픔이 느낄 때에 금식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이 그의 세 아들과 함께 전장터에 나가서 그만 비참하게 죽고 말죠. 블레셋 군사는 이 사울 왕과 그의 세 아들의 시체를 가져다가 너무나 비참하게 끔찍하게 벳산 성벽에 못 박았어. 그 소식을 들은 이 사울 왕의 편에 있었던 장수들이 사울 왕과 그의 세 아들의 시체를 가져옵니다. 그 마음이 너무나 아프지요. 그래서 불살라 화장을 하고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그리고 7일 동안 금식을 하며 슬퍼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도 슬피 울며 금식하였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의 마음을 위로하세요. 너무 슬프고 견디기 어려울 때에 우리가 금식으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만이 주시는 위로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에 금식하였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술관원으로 있었던 유대인의 지도자가 있었으니 누구겠어요?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슬픈 소식을 들어요.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그 안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큰 수치와 능욕을 당한다는 소식을 들어요. 성문이 불타 허물어졌다는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좀 길기는 합니다만 천천히 읽어나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느헤미야가 자신의 죄가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그처럼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을 통하여 신명기에서 모압 평지에서 다시금 확인하여 하나님과 체결한 언약, 계명, 규례, 법도를 지키지 않은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으니 그처럼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성문이 불타 떨어지고 그 백성들은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아픔 속에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느헤미야가 금식으로 기도를 해요. 여러분, 금식으로 기도할 때 그 금식은 그저 단순히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배를 뒤집어 쓰고 채를 뿌려가면서 슬픔과 더불어 회개하는 모습이 바로 이 금식하는 자의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세상과 짝하여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매를 들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를 들어요. 다시금 돌이키시기 위하여. 그래서 범한 죄로 인하여 우리 삶 가운데 질병이 다가오고 사업이 기울고 그래서 환난의 날이 이 풍파가 몰아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 선택받은 백성은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지요. 어디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우리가 눈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간구할 때에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더 빨리 들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회개하며 죄를 용서함 간청할 때 금식하며 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진실성을 보시는 거예요. 그저 말로만이 아니라 물론 진정으로 눈물을 흘리겠죠. 그러나 우리의 진정성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니 금식함으로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든 몸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환경 상황 여건도 바꿔주시고 그리고 기울던 우리의 일터의 상업의 현장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김현왕 장로님, 이제 원로 장로님 되신, 제가 고등학교를 갓 졸업했을 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그때는 장로님이 아니셨죠. 췌장염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아픔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때만 해도 이 췌장염, 오늘날 같으면은 뭐 수술을 해서 또 깔끔하게 그렇게 치료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쉽게 치료되어질 그와 같은 병이 아니었어요. 아프고 너무 아파서 막 나뒹굴어지는 그런 통증을 가질 때가 있는데, 이 췌장의 염증이 정말 그 아픔이 대단해서,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은 하나같이 같은 고백을 하니 완전히 죽을 것처럼 땀을 흘리고 그와 같은 모습인데,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이 재발이 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에 장로님이 금식을 하시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9일 동안 금식을 했으니, 여러분 9일 금식 쉽지 아니에요. 또한 남편을 돕고자 아내 된 김영희 권사님이 3일 금식을 하시고, 그런가 하면은 또 그 후에 형이 이 동생의 아픔 금식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또 3일 동안 금식으로 기도를 하고, 그런가 하면은 구역장님과 구역원들도 함께 금식에 동참을 하고,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셨던 신동호 현 선교 목사님도 함께 금식으로 동참을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너무 아파 힘들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도 함께 금식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역원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 교우들 가운데
정말 힘들어 금식으로 기도할 때 함께 금식하면 더 빨리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어요. 중보 기도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보 금식은 더 능력이 있다. 믿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영적 원리예요.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유라는 마음으로 중보 금식을 함께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눈을 떼지를 못하시는 것이죠. 저희 아내가 네팔에서 여러 번 경험했는데 주특기가 중보 금식하는, 선생님들이 아플 때도 함께 금식해주고, 그래서 먼저리라고 우리 한국에도 방문했었습니다만 암으로 말미암아 그때 저희 아내가 그리고 교사들이 함께 금식에 동참을 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니 그 먼저리가 한국에 와서 이 샘병원에 가서 패드시티라고 부르죠. 여기에 암세포가 여전히 남아있었는데 그와 같은 중보로 금식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은 다 나와서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았다고. 너무나 감사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에, 함께 금식할 때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금식을 마치고 이제 형님 댁으로 오게 되었는데 제가 그 집에 살고 있었으니 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야말로 몸도 얼굴도 얼마나 야유운지 정말 몰라볼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치유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완벽하게 치유해 주셨으니 그 일은 한 번도 재발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으니 너무나 감사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바라시고 그 금식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의 잘못된 부분을 주님 앞에 용서함으로 간구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니, 여러분, 김연왕 장로님이 직접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서 방황하고 유리하고 하나님이 그처럼 부르시는데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듣지 아니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시금 부르시기 위하여 그처럼 아픔을 주셨는데 금식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니 주님께서 낫게 해주셨다 하는 내용을 저한테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금식을 기뻐 받으신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진 본문의 말씀인데요, 어떠한 금식인가? 진정으로 회개하여 삶이 변화되는 금식, 그 금식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저 한 끼, 두 끼 아니요, 오늘 말씀처럼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러므로 거기에 대한 진정성의 발로로 금식을 할 때에 그 금식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까지도 바꾸시고 성품까지도 바꾸셔서 새로운 모습으로 살게 하시는 그 금식이 바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골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하나님 앞에 나의 지난 날 속에 잘못된 것을 철저히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금식으로 하려는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려운 자, 힘든 자를 바라볼 때 과거에는 외면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모습으로 승리한 모습은 어려운 자를 도와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는 자에게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한 하나님께서 호위하신다 그랬는데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아멘. 이러한 금식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호위가 나타나고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주시니 내 치유가 급속해질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제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9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음식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간구해서 새롭게 되어진 새 생명의 모습은,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자, 이처럼 기도의 응답의 역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요, 하나님께서 때마다 순간마다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자로 세우시니 이것이 바로 금식 기도의 능력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큰 세 번째인데요, 같이 하는 성을 합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에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먼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계명으로 체결하실 때에 여러분, 이 모세가 먼저 한 일이 있으니 40일 동안 금식을 해요. 새로운 역사, 여러분, 그와 같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금식이라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랑하는 종들을 들어 사용하신 모습을 이처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종말의 예언을 받기 전에 금식으로 기도했어요. 그것이 느헤미야 1장 4절의 말씀이에요. 이외에도 여호사밧, 시몬과 안나 선지자, 바울과 요한의 제자들, 이 구속사의 놀라운 이 전진, 그 이전에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했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새 일꾼을 세우고 또 새 역사를 시작할 때도 금식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여러분,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를 보내라 할 때에 여러분, 그 안디옥 교회가 먼저 금식하였어요. 그래서 누구를 선교사로 세웠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세워서 보내는 일을 하게 되었으니 금식을 하고 안수하여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심영 병원 가까이 있는, 여러분 잘 아시죠? 거기에서 원목의 역할로 2년 동안 섬기게 되었는데요, 그때 나이가 28살이었으니 지금 생각해보면 많이 어렸는데 그때는 아주 어른스러운 것처럼 그렇게 제가 행동을 했으니,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여러 상황들이 참 쉽지는 않았습니다. 시흥 사거리에서 이 버스와 트럭이 부딪혀서 그 병원에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고 피가 떨어져서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고 여기저기에 학생들의 벗겨진 신발들,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은 참 젊은 나이에 보기 쉽지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 통증으로 하여 신음하는 소리, 그리고 때로는 중환자실에 정말 눈물로 간구하는 그 기도하는 가족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간절히 기도했죠. 산돌중앙교회에서 새벽 기도 마치면 바로 가서 그 중환자실에서 생명 촌각을 다투고 있는 그들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만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서요, 너무나 젊은 나이에 죽음을 너무나 많이 보았어요. 그러니 제 마음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사탄이 속삭이는 거예요. 야, 너 왜 이렇게 순진해? 이 시대의 최고의 과학인 의학으로서도 고칠 수 없는 것을 네가 기도하면 낫는다고 너는 여긴단 말이냐? 너는 왜 이렇게 순진해? 뭐 그와 같은 속삭임으로. 그러니 제가 이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는데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제가 그와 같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저에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제가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주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음성은,
금식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금식으로 기도. 참 젊은 나이에 그 전에 제가 금식 경험도 없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당시 그 오산이 금식 기도원이 가장 유명했고, 그래서 일주일 금식을 작정을 하고 그리고 올라가서 그야말로 비장한 마음,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던 것은 그 내용이죠. 제가 원목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라파의 하나님이 치유의 그 능력을 내가 어찌하든지 깨달아 알아 믿음으로 확신하여 그 환우들 위하여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오. 그 무엇을 저에게 알려주옵소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주님 앞에 금식을 하며 기도하는데, 두 번째 날로 기억을 해요. 11시 예배로 기억을 하는데 그 저 맨 위 뒷칸 3층 뒤편에 사람들이 거기에는 많이 안 앉았어요. 거기에 앉아서 기도. 말씀 선포의 시간이 지나고 같이 찬송을 하고 통성 기도를 시작하는데 제 마음에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감지하게 되었는데 제 몸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제 몸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뭔 일이 일어나는가 봤더니 제 이 복부가 뜨거워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때 제 머리를 확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여러분 그때 그 당시에 제가 이 만성 과민성 대장 증후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름에 특히 이불에라도 제치고 자는 날 아침은 영락 없어요. 화장실로 달려가야 돼요. 그러니 그때 참 제 모습이, 제가 키가 177cm인데 61kg예요. 그러니 젓가락이죠, 젓가락. 그와 같은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177cm에 73kg에서 75kg예요. 보기 좋지요. 좀 응답이 있다 그렇게 좀 끄떡이시든지. 그러니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때 그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께서 느끼게 해주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이 장 연약한 부분을 만지시는구나, 고치시는구나, 주의 광선을 바라시는구나. 그런데 형용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그 형용할 수 없는 그 느낌이 뭐냐면 뜨거워지는데 시원해요. 참 굉장히 역설적이죠. 그래서 정확히 표현을 한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이 장이 이렇게 툭툭툭 끊어지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게 되는데, 얼마나 뜨겁고 또 한편으로 얼마나 시원한지 제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눈물 콧물 다 드려요. 제가 기도가 마치고 보니 그 예배당에는 저 아래 기도하시는 몇 분만 있고 다들 그 자리에 안 계신데, 저는 그날 완전히 새로워지는 경험을 했으니 확신 가운데 서게 됐으니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리고 그때 이후로 제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사라지게 되고 그것이 확신과 감사가 되어서 병원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내려오게 되었는데, 아마도 그때 사진을 좀 찍어 놓을 걸.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나가지고 수건으로 덮었다, 그런 내용이. 제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느낌이 와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니 여기저기에서 급 호전되었습니다. 감사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지하 주차장, 참 추웠어요. 지하 주차장이 지금은 그 건강검진센터, 영상 촬영하고 응급실로 만들어진 그곳이 주차장이었거든요. 거기에서 환우들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산돌 전도단이 주일 오후에 추우니까 석유 난로를 들고, 그때 참 열심도 대단했죠. 그래서 석유 난로를 2개, 3개 갖다 놓고 환우들을 부르면 그와 같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그들이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보는 것만으로도 감동이 일고 마음에 눈물이 흘렀어요. 왜냐하면 걷지 못하는 자들은 휠체어를 타고 내려오고, 어떤 분은 아예 병상에 누워서 링거를 꽂은 가운데 그대로 내려왔어요. 그러니 그 예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이와 같은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으니 제 마음에 느낀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귀한 역사를 이루실 때, 새 역사를 이루실 때에 금식을 기뻐 받으시는구나, 금식을 통하여 확신을 갖게 하시는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목사 임직 전에 그렇잖아요, 한 주간씩 금식으로 기도하고 준비를 하지요. 그런가 하면 이번 금년에도 이제 41주년을 맞이하고 42주년을 향해서 나아갈 때 새로운 임직자들, 참
연속으로 3일은 금식을 해야 되는데 전부 일하고 또 바쁘시니 아침으로만 금식하며 3일에 준하는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금식들을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장로님은 장로님으로, 권사님은 권사님으로, 한수집사님은 한수집사님으로 이제 새 역사의 새로운 일꾼으로 하나님이 쓰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출발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금식기도의 능력, 사랑하는 산돌의 성도 여러분, 그렇구나, 금식은 그와 같은 능력이 있는 것이구나. 극심한 슬픔이 있을 때, 그런가 하면 내가 철저하게 주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 진정성으로 하느님 앞에 용서를 간구할 때, 그런가 하면 새 일을 시작할 때, 그것이 사업이든지 직분이든지 아니면 공부든지 어떠한 새로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기를 원한다면 금식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시는 산들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